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치가 정리되어져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도 마음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러니 그 속에 영향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의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인들과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목동 다윗과의 차이입니다. 목동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양을 치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했던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하자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았더라면 골리앗 앞에서도 분별하고 선택을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했는데,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목동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보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평상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포럼을 했습니다. 형들과 다른 포럼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앞에서 포럼을 한 겁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형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봤냐? 지금 이상하게 봤습니다. 잘난 체한다. 저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말씀 안에서 포럼도 안 하면서 말씀 안에서 포럼하는 요셉을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미워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요, 동물에 잡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처럼 그런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왜 그러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이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감사한 일이죠. 내버려 뒀다라면 우리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간섭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 감정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도 있고 삶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막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자극이 되어져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자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극이 됐죠. 왜 안 되겠습니까? 자극이 안 됐더라면 요셉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극이 없었더라면. 근데 자극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들을 생각하면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속에서 자극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저녁에 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 계속 반응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서. 계속 내 안에서 자극이 일어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고요. 내 안에서 이렇게 발동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게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과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확인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게 안 되면 그냥 막 애원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 끝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냐? 미래가 보여줘야 준비되어 있는 복을 봐야 앞으로 가는데 그게 없어. 그 뭐만 보이냐? 지금이 내게 있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한계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막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지금 있는 문제만 보이니까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미래가 보여줘야 그 와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이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여요. 보장되어 있는 그 복이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이기를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맨날 고통 속에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을 지킬 만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흔드냐?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 현실 문제 앞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현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나 중심이어야 돼요. 현실 문제 앞에 답을 써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거 왜 없잖아요. 해석을 항상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냐? 그게요.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예요. 현장에 흐르는. 현장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악한 영이 있어요. 배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말씀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현실이 그래요. 그 현실의 배후는 삶의 문화, 악한 사단에 만든 삶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앙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흔들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의 백성들에게 삶의 문화를 통해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삶의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흔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의와 해롭게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일, 이런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 때도 함께 살 것이고 죽을 때도 함께 죽으려고 이 말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 그런 말을 하고자 한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유튜브 보니까요, 그 사순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순절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고통. 그 지난번에 우리 영화를 봤잖아.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봤잖아요. 그때 실감나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짜 실감나는 고통을 보았어요. 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추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런 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막 살이 찢겨져 나가는 모습도 분명히 봤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피를 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순절일까 이렇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조금 바꾸면 해석을 조금 바꾸면 그 고통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자는 말이 아니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시고 그 길을 가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묶여있는 우리를 진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순절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해방을. 그 자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내가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해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통 속으로 다시 묶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참 해방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고통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해방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주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냐? 우리 보고 그 고통을 체험해라, 그 고통을 맛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해방도 자유함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해방되어진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종을 또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 그런 속에 속으면 안 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하나씩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생으로 고통으로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되어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할 것이지.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 다시 고통스러워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한 주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이 해방을, 이 자유함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해. 이래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잊어버리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의 그 고난에서 해방되어졌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좀 깨끗해지자.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갖자.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세상 문화는 자꾸 삶을 왜곡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데요.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기준이 어떻든 간에 과거의 체질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사단의 뿌리이고 통로인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하도록, 그 안에서 목적을 두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불이 내려져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알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불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날이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거고 이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요.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현장의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 주시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해 올 때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로 답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드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